네, 이 시간은 우간다에서 말씀 사역 중이신 우리 김동국 선교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국 선교사님은 우간다의 킹스키드 유치원을 경영을 하시고 베델 아카데미 중고등학교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잠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좌측에 붉은 노을이 지는 이 아프리카 이 대륙, 이 아프리카 대륙은 무지무지하게 큰 땅덩어리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동부 유럽, 일본 다 들어가고도 남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륙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 대륙이 서구 열강에 의해서 거의 한 400~500년 동안 노예로 남미로 북미로 끌려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한 3천만 명이 이 대륙에서 끌려갔다는 기록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포 과정에서 미국 땅에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거의 한 서너 배가 사살되거나 항해 도중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1억 2천만의 인구가, 젊은 인구가 여기서 이제 노예로 끌려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아프리카가 현재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넓은 땅덩어리에.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 대해서, 백인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백인의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피 흘려 빼앗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뺏는 사람이 임자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백인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전파되기는 엄청 힘든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흥운동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역사적 배경을 띠고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한가운데 커다란 이제 호수가 있고요. 이 호수가 이제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가 이제 남한의 한 절반 정도 크기만 합니다. 절반 정도 크기만 한데 이 여기에서 한 6,500km 이 나일강이 지중해까지 이제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의 근원이 우간다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고요.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절반만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장면이 그 유명한 미 공군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 이 코끼리들이 대열을 4열 종대를 이루어서 진행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엘리펀트 워크예요. 이제 우간다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양의 때를 만나면 예술 작품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우간다에 25년 있으면서 이거 하나 이제 겨우 이제 찍었습니다. 이건 일반 이제 그 갤럭시 노트 5로 찍은 거예요. 버팔로입니다. 버팔로.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거의 한
135년 전에 우간다의 초기 선교가 시작되고 한 7년 만에 45명의 순교자가 나왔던 우간다 초기 선교 역사입니다. 이때에 45명 거의 14살에서 18살 때는 아주 어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복음을 지키려는 그러한 믿음으로 순교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불에 다 죽었죠. 어떤 이는 사지가 절단되어서 개들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악어떼들에게 던져지기도 하고, 사지가 절단되고 그 다음에 창에 찔려서 불에 타 죽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런 선교 역사가 있었던 곳이 우간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볼까요?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나의 실력도 스펙도 후원교회도 아닌 주님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시고 신실하게 여기셔서 임명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영어성에 보면 He considered me trustworthy. 예. 우리를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제 고려되었다, 간주되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시죠. 내가 선교사가 된 것은 무슨 뭐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교사 훈련원을 수료했기 때문도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그 자격 조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직분을 너무나도 고귀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의 넋두리를 좀 풀어놓고, 그다음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그러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이제 선교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선교는 대박을 터뜨리는 곳이 아니라 대망을 품는 땅이라는 사실에 눈을 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군대 가기 전까지, 한 달 전까지는 예수가 누군지 내 마음에 믿지도 않으면서, 모시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원래 그 이제 모태 신앙인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밤새도록 15시간이나 그 성령의 그 도가니 속에서 저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의 사건이, 회심의 사건이 제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그때부터 100% 다 믿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이 장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이제 누가 물으면은 저는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목사보다도 성경에서 좀 더 폼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외국에서 뭐 영어로 설교도 하고 또 이제 비행기도 타고 이제 그러면 선교사가 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뭐 영어 좀 배우고 이제 신학교 가고 공부하면 뭐 목사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저에게 이러한 이제 이 회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늘 제가 여기 선교사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철저하게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참 강한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지 선교사의 사역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는 선교사의 사역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으로 인식의 전환이 되면서부터 후원금이 없어도 이 고생스러운 참 이 뭐라 그럴까요? 절망 속에 몸부림을 쳐도 이건 주님의 사역이니까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예,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제 선교사로 나오려고 할 때에 세계에서 에이즈가 가장 극심한 나라로 알려진 곳이 우간다예요. 그때가 1993년도인데 그때에 그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눈물 없이는 이곳으로 내가 가족을 데리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런 제 마음으로 제 마음에 참 갈등과 두려움에서 평안함이 생길 때까지 새벽 기도마다 그렇게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언어 훈련을 떠났죠. 언어 훈련을 다 마치고 한 10개월 언어 훈련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표를 끊고 나니까 단돈 350불이 딱 남았어요. 350불을 들고 이제 우간다로 입국했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무모한 이제 행보죠. 그런데 이제 은행 구자를 열려고 하니까 1000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0불을 디파짓 해야 은행 구자를 열어준다는데 저한테 무슨 350불밖에 없는데 나머지 650불을 이제 동료 선교사님한테 빌려서 은행 구자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도 제 마음에는 예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9개월 동안 초기에 후원비가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정말 이 목이 타들어가는 이제 시간들이 제게 엄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아프리카까지 보내놓고 달랑 350불 딱 수중에 들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9개월 동안에 후원금도 안 보내주면은 이런 이제 교회를 믿고 이런 이제 본부를 믿고 내가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나 이거? 내가 뭐 돈 벌 줄을 몰라 가지고 내가 이 선교사로 지금 이걸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형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족한테 고소를 해야 되나, 구원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오늘 이제 29년 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교한다라고 할 때에 처음에 저는 뭐 교회도 많이 세우고 또 학교도 세우고 뭐 병원도 세우고 학생도 많아지고 교인도 많아지고 신학생도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이제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 이후에 세계 최고의 선교사라고 타임즈에서 선정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그 어떤 것도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와, 이걸 이제 딱 읽으니까 이때까지 제가 한 거는 전부 다 이제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거 참나.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제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그때부터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간다 이제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현지 이제 동력하려고 하는 이제 그 동력 목사님을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소위 말하는 제자죠. 제자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일 날 이제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인들한테 좀 일찍 오라고, 아침 9시에 다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아니 이 친구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다 놓은 시멘트를 빼돌려서 자기 집을 지으러 간 거예요. 이 친구를 불러놓고 한참 이제 훈계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돌아서는데 제 머리 스치는 생각이, 주님께서 내가 만약 너를 징계를 하려고 했다면은 넌 모가지 12개라도 모자라,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야, 그러면 나는 여기 이 뼈도 못 치르겠네, 이런 제 생각을 하고 그때서야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참 저를 용서하듯이 이 형제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동료 이제 목사님을 이제 용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이죠. 약수하고 함께 이제 고아원에서 수습으로 이제 가르치던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단돈 이제 400불을 빌려가서 떼먹고 교회 거치는 이제 물 건너 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 시멘트를 훔쳐간 이제 이제 제자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맨날 이런 이제 어리버리하고 이거 이제 성교사 덩쳐먹는 이런 사람들만 자꾸 만나게 해주십니까? 속으로 얼마나 그런 이제 주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게 위로를 하시는데, 그 이제 마태복음에 선상 이제 그 게세마네 동산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도 않았어요. 깨닫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아하, 이 아프리카 형제들이 지금 말썽을 부리고 지금 제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아직까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회개를 하고, 이들의 그 참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고 선교사에게 골칫덩어리인 이 사람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자. 나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는 거기에 집중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까지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지금 그 킹스키즈 거기에 유치원만 돼 있는데, 유치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한 750여 명을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그 기숙사에 아이들이 한 350명 들어와 있어요. 기숙사에 350명 들어와 있는데 그 350명 중에서 한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 4, 50명쯤 돼요. 그 아이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버둥버둥거리고 거품을 찍찍내 뿜고 뭐 완전히 학교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딴 거 없다. 이건 예수님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딜리버런스 프레이어라고 해가지고 마귀 축사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그 기숙사 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채플실에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장장 4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날지어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은 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그러자 그 아이들이 하나 둘 이제 안정을 회복하면서 깨어나고 그런 이제 영적인 파워가 이제 영적 대결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선교사의 사역 속에서 이러한 강력한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저를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곳에 보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은 이제 그 다른 사람 교사 자격증으로 2년간 저에게 이제 사기를 친 이제 교사가 있어요. 이름은 아구디 자무라고. 예배 시간마다 제가 설교하면 제일 앞에서 할렐루야, 예슬로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나도 좀 뭔가 하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학교 등록하기 위해서 교사 자격증을 이제 복사해서 보냈더니만은 이 사람이 이제 가짜인 거예요. 자기 이제 그런가 교사 자격증이 아니에요. 이렇게 덜통이 났으면은 선생님 정말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신동치 않을 건데 아니 온 그 교사들한테 소문을 퍼뜨리면서 날 미워해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렇게 업무를 꾸며가지고 막 지금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다시피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학교를 개설하고 한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반란군들이 저희 지역까지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밤 한 12시에 그러니까 대포를 쏘고 이제 일반 소총을 사격하고 밤 12시부터 거의 한 이제 2시까지 막 사격이 이제 이루어지고 포탄이 떨어지고 하면서 저희들은 야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 총소리를 듣던 우리 애들은 야 재밌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지금 재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천국을 가야 될지 지옥을 가야 될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문을 거의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어요.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이제 반란군들이 이제 물러가고 그러면서 저희들 다시 이제 광고를 내고 학교 떠났던 교사들 학생들 다 돌아오라.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왔으면은 조용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서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그랬니 내가 그랬니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고. 그럴 때면은 누가 자기 의자에다가 이제 위치 닥터 여기 한국말로 하면 무당한테 찾아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 이제 저주 액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자기 의자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뭐 걱정이냐? 그건 내 의자를 갖고 와. 그러고 이제 님을 맞다나 죽이려고 그랬다면은 올지는 내가 죽을 테니까 내일 장례식 준비 좀 단단히 해놔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튿날 됐는데 제가 안 죽고 오늘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그 이제 교장으로 뽑는 사람이 이제 마누라를 두 번째 마누라 하고 지금 내가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앞에 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교장 선생님 이름이 에모드인데 에모드 교장 선생님. 아니 당신도 성경을 믿고 나도 성경을 믿고 당신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그 와이프 한 둘, 셋 끊어도 된다는 그런 성경 좀 보여줘 봐라. 그러면은 내가 셋도 좋고 넷도 좋고 뭐 열도 좋으니까 뭐 그렇게 허락을 해줄게. 그래도 아직까지 성경을 안 보여주고 이제 떠난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땅 문제로 이제 자기가 그 이혼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한팔라 그 이제 부동산과에 가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냈죠. 보냈더니 이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베델 중고등학교라고 이제 돼 있는데 베델 중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거의 한 15년 전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등기하는데 8년이 걸렸어요. 8년. 상상도 못하지, 한국에서는. 그런데 그 기독교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돈을 집어주고 뇌물을 써가면서 학교를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안 했으면 내가 안 했지. 응? 줄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그때 이제 8년 만에 왔어요. 근데 도장 찍는 데 보니까 7년 전에 도장을 찍어놨어요, 벌써. 7년 동안 그 이제 자기 책상 밑에 넣어놓고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이익이 문제예요.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이 좋고 나쁨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 아무리 그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담장을 치고 이제 학교 이제 건축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웃 동네 사람들이 또 이제 데모를 해가지고 그 땅에서 지금 현재 말뚝에서 5m 학교 안으로 들어가라는.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이제 잡아먹는 거 하면은 800평을 이제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나는 그 800평 떼주고 나는 이제 중고등 모셔. 그러나 놓고 지금 한 6년째 지금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예, 법정 투쟁을 하고 있어요. 참 인내의 바닥이 드러나고 진절머리가 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제 하는, 그래도 이걸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묻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묵묵부답이요. 하나님 곤란할 때는 기분 딱 다물고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우리 딸애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닐 때, 제가 세운 유치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세운 유치원에 다닐 때 일어난 일인데, 딸아이가 아빠 오늘 우리 선생님이 별을 가르쳐 줬어 그러면서 엄청 자랑한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별 모양도 아니에요. 이제 4개 삐죽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제 딸애한테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건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야 우리 딸 대단해, 이 별도 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 선생님을 몰래 불렀습니다. 선생님 불러가지고 아니 어제 우리 딸 그거 뭐 별을 배웠다고 엄청 자랑하던데 뭐 별을 한번 그려보라고. 정말로 우리 딸이 잘못 그린 건지 선생님이 잘못 그린 건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그렇게 이제 별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별을 그렸더니만은 30분 동안 별을 못 그리는 거예요. 아니 유치원 선생님이 별을 못 그려요. 아니 별을 왜 못 그렸냐고, 이거 없네 심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리면은 꼭지 5개 딱 나오고 별이 그걸 보더니만 선생님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별을 빨리 그렸냐고. 빨리 그릴 수밖에, 별 이렇게 그리는데. 그럼 내가 별을 그려놨으니까 이 별 모양대로 한번 이제 가위 갖다 줄 테니까 한번 오려가지고 내한테 보여달라고. 이제 별 모양대로 가위를 이제 가지고 오려라 그랬죠. 오려라 그랬더만은 그 꼭지 좀 5개 싹둑 다 자르고 완전 빵떡같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 선생님에게 선교사 딸을 가르쳐 달라고 맡겨야 되는 게 아프리카입니다. 한국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박사학위 받은 그 교수님들이, 선교사가 자녀들 현지 학교 안 보낸다고 삿대질하는 그런 박사들, 선교학 박사들 많은데, 당신 자식 하면 이런 학교 한번 집어넣어 보라고. 그런 소리 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속히고 사기당하고 뺏기면서도 이들을 믿어야 하고 이들을 세워줘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절망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음 그림 사진 한 5장 정도 보시면서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사진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실 텐데 그 사진이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역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 또 이제 한번 띄워주시죠. 예, 그겁니다. 안 나요. 소리가 안 나요. 예, 예. 소리는 없습니다. 예, 사진밖에 없고요. 이 사진이 저희들이 22년 전에 학교를 처음 이제 열대에 120명으로 4반 이제 유치원 2반, 초등학교 2반 이렇게 해서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네, 그랬던 이제 그 학교가 지금 현재로는 요거는 이제 유치원이 아침에 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한국으로 치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이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초기에 4반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17개 반입니다.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직원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속이고 덩쳐먹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절망했던 제가 그러면은 우간다의 미래를 바라보자 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제 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성경을 매 학기마다 이제 이렇게 쓰게 하죠. 이제 요 왼쪽은 학생들이 기숙사 베란다에서 성경을 쓰는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아이들이 이 정도로 성경을 쓰기로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제 6, 7학년들이 이사야서를 쓰겠는데 이사야서를 3번이나 쓴 학생이 이제 1등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란 이제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학교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이제 넘었죠. 간호사가 된 이제 우리 에스더, 그다음에 왼쪽에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제 제 1회 동창회 모임 때 이제 수도에서 320km나 달려와 가지고 저희들에게 참 기쁨을 안겨주었던 간호사였어요. 이쪽 오른쪽 저하고 같이 찍은 이 이제 선생님은 저희 학교 졸업생이에요. 졸업생 이번에 학교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을 새로 선발할 때에 한 6, 70명의 이제 교사들이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5명을 뽑는데 그중에 성적이 최고로 이제 뛰어났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1등급 받고 중학교 졸업할 때 또 이제 중고등학교 중학교 졸업고사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도 1등급을 받은 선생님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발을 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해마다 이제 이렇게 한 40명에서 한 70명 가량 저희 학교를 이제 졸업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졸업 기념 사진을 이렇게 찍죠. 그래서 현재 이제 변호사도 나오고 우리 학교에서 전국 이과 자연계열에서 수석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그런 이제 학교로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학교 운영이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교 후원을 통해서 보조로 운영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학교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제 아내가 첫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자궁 건종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수술을 받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제 저는 뭐 교회 그때는 제가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할 일이 이제 없잖아요. 저는 뭐 교회 이제 나오고 같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교회 건축을 하고 뭐 이러니까 뭐 건축을 여자들이 뭐 이제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는 집에 혼자서 다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학교 사역을 하는데 건축을 하고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는 제가 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목회자 훈련을 나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뛰어들다 보니까 올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해마다 한 학급씩 이렇게 이제 정설이 되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데 처음에 제가 학교를 세울 때의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5년 만에 자립을 합니다. 5년 만에 자립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이 될 때까지 안식년은 이제 안 가진다.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거의 한 10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학교 자립이었어요. 한 5년 정도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한 400명 선으로 올라서는데 400명 선으로 올라서니까 자립의 그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무료로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그 후원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의 그 헌금을 가져와서 내가 쓰는데 부모들은 최소한의 이 학교 운영하는데 교사들 월급과 운영비는 당신들의 그 이제 학비로 내가 충당하겠다. 개발은 내가 한국에서 이제 헌금을 가져와서 하되 그러나 5년 동안만 요거 이제 하고 한국에 돈은 가져오지 않고 현지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5년을 하니까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자립의 그림. 자립의 그림 보인다는 말은 학교에서 나오는 재정으로도 얼마든지 이 교직원들 월급을 주고 학교 운영비가 이제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제가 안식년을 이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한 10년 정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학비를 모아가지고 교실도 한 칸도 짓고 거기서 또 이제 나오는 돈으로 우물도 파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학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교 스쿨버스죠. 스쿨버스 24인승 스쿨버스도 사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우간다 아프리카 최악의 나라잖아요. 최악의 나라에서 이게 가능하다면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좀 더 나은 나라는 이게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탄자니아에서 그리고 선교사가 그 뭐 4년마다 우리가 안식년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한데 그 안식년 다 찾아먹고 언제 학교를 자립시킵니까? 응?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 자립시키는 것이 그리고 안식년을 갖는 것은 한 선교사에 그러니까 뭐 이제 특혜이기도 하고 당연한 이제 그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4년 이제 마치고 안식년 갔다 1년 만에 도루묵이 돼 있는데 도루묵을 다시 원위치 하려 그러면은 시간이 또 한 2, 3년 또 흘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자립이 될 때까지 이걸 이제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은 안 된다. 선교 현장의 문화를 좀 적나라하게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그 우간다의 이야기 저기 글 쓰신 거 있잖아요, 목사님. 예. 우간다의 이야기인가 뭐 연재가 쓰신 거 있죠?
웹사이트에 저번에 뭐 있던데. 페이스북에 좀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두서없이 해가지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오래전에 이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았는데 닭장에 들어가 있는 코브라 잡는 이야기라든지 이 목이 잘려 있는 그런 소녀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런 그 이제 인신 제사라고 해가지고 예, 누가 그 집을 새로 지었다든지 예, 자동차를 새로 샀다든지 그러면은 인신 제사를 드려야 사고 없이 당신이 이 집에서 잘 살 것이고 이 차를 잘 운행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여자 애들 모가지 하나 갖다 걸어놓고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그 이제 인신 제사인데.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정글도라고 하는 판가라고 했는데 그거 한 번만에 샥 이제 그러니까 도로코로 베내듯이 이렇게 이제 목에 잘린 거는 이제 비싸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막 그 소 뼈가지 추리듯이 그렇게 한 거는 값이 떨어져요. 값이 떨어지고 그또 이제 얼굴이 또 이제 샥 웃는 얼굴은 또 이제 값이 나가고 찡그리가 있는 그런 얼굴은 또 이제 값이 떨어져요. 이게 자기 잘 살려고는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도 하는데 참 아직까지 이게 이제 21세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서 참 비극이죠. 예. 예, 아직까지 이제 저런 문화가 병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참 위험하죠.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수고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국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시간 내셔가지고 또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